오늘 오전과 오후에 저희 부부가 함께 또 가정 세미나로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유튜브로 오산감리교회 예배 설교를 들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 박종순 장로님, 설교하는 내용도 정말 좋았지만은 평신도 주일을 잘 지켜 행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또 연합예배와 오후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의 실제적인 그리고 지금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알지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는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오랫동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청년 사역을 했어요. 거의 평생 청년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좋은 가정 이루고 싶어서, 특별히 저희 부부가 좋은 부부로 살고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종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청년들을 나중에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목회하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만나서 듣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설교의 내용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실천하려고 한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실천하는 것, 지키는 것, 날마다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만날 때마다 실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이제 연합예배 오전 예배로 드리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오후 예배 세미나에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것 하나는 꼭 하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인사를 합니다. 부부 인사, 가족 인사, 정성껏 인사를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큰 고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우리가 하니까 참 좋아서 여러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게 갈 때마다 제안을 드리고 또 소개를 하고 권면도 합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어떤 때는 오후에 저녁 때 그때 맞는 인사말을 바꾸어서 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는 주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두 번째 인사말은 바뀌지 않는데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사랑했지만 내일도 사랑할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날마다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인사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신발 신고 와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저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는 두 분이 꼭 오셔서 그분이 이제 전에 들었나 봐요. 이것 보여달라고 부부가 인사하는 모습.
이것이 메시지가 된다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시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때로는 남자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진짜 단순한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런 부부도 있나 봐요. 그분은 남편이 아내가 고개 숙이는 거 보고 은혜 받았대요. 그런 부부도 있대요. 아내가 자기를 향해, 고등학교 두 분 교사 출신이신데 이제 퇴직하고 학원을 크게 운영하세요. 두 분이 공동 원장으로. 근데 아내분이, 저도 이제 만나보긴 했는데요, 나중에 정말 뛰어나신 분입니다. 교직도 잘하셨고 학원 운영도 잘하시고, 근데 남편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귓속말처럼 조용히 아내가 자기를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고. 너무 힘들대. 이게 평생 습관인데. 근데 저희 부부학교를 하면서 아내분이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하다 보니까 그냥 여보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감동이 온 겁니다. 아마 성령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걸로 딱 건드린 것 같아요. 네 안에 노력하고 있다. 그냥 내 마음도 열어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신데, 남편 집사님 눈에는 고개 숙이는 아내 모습이 그걸로 다 그분 표현으로 치유가 됐다. 그렇게 인사 하나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 설교 후반부에 또 인사해서 변화된 한 부부 이야기도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오후 때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지만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오산감리교회가 서로 인사하고, 또 안아줘도 되는 분이다. 옆에 계신 분이, 뒤에 있는 분이, 그러면 좀 힘껏 안아도 주시고 인사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해서 정말 좋습니다. 어떤 인사말이든지 딱 떠오르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필요하면은 좀 찾아가도 됩니다. 찾아가셔서, 네. 혹시 가족이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해도 되고요. 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 2부 연합 예배 드리다 보면, 오산감리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배 참석하는 시간대가 다르면 서로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화할 기회가 좀 없다든가, 그래서 이럴 때 서로 인사도 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때에 강의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펜이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그 밑줄에 빈칸 친 곳에 한번 저와 함께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펜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결혼해도 됩니다. 또 자녀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됩니다. 제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하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녀들 때문에 복잡한데, 근데 다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동기든지 이유든지 결혼을 했다 하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하겠다 하면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도와주는 좋은 방법은 결혼할 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 준비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식 준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들 혼주로서 또는 당사자들도 결혼식 준비. 근데 결혼식 준비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결혼 이후에 가족에 대한, 특별히 가족 관계에 대한 준비겠죠. 나는 이런 가족을 이루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정 때문에 아니면은 함께 사는 게 아무래도 편리해서 또는 외로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큰 목적 없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애들 태어나면은 다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결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뿐 아니라 모든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교회에 소속감이 있다든가 그 목표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 목표가 있으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좀 더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동체의 공동의 설계도 또는 목표 이게 되는데요. 목적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도 좀 넓게 이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찾는 것, 작은 건데 커지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딱 한 절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래서 한 절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 한 절을 풀어보면 다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 14장 17절 성경책이든 어플이든 아니면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이제 스크린 보면서도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하신 방법대로 또 이왕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니까 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성경책 찾으면서 읽어도 되고요. 두 번을 읽을 건데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번 한 번 더 읽을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를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로 안에 놓고 막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지우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짧은 시간에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는 가로 안에 넣고 저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다. 의, 평강, 희락. 이 의, 평강, 희락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용어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근데 의, 평강, 희락은 교회 밖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희락. 희락은 너무 쉬워요. 기쁠 의. 단어의 뜻이 즐거울 락.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은 희락입니다. 거기 강의한 1페이지에 1-3이지요. 희락. 한번 써볼까요? 기뻐하며 즐겁게 산다. 그게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정은 참 기쁨이 넘쳐, 재미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율법도 있지만,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교리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싶다. 그러면 희락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3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1번, 2번, 3번 중에 2번은 평강입니다. 그러면 1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가 되겠죠. 건물로 비유하면은 1층, 2층, 3층입니다. 3층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3층에 들어가려면 그냥 밖에서 막 뛰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막 벽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건 도둑놈들이 하는 거죠. 막 가스관 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3층에 간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올바르고 더더구나 쉬운 방법은 1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층을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그럼 3층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각 세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희락이 중요하다. 근데 이 희락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평강이 먼저 와야 된다. 3층에 들어가려면 2층을 지나가야 되든. 어떤 때는 희락이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만족이 안 돼요. 부족해 보여요. 근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지? 왜 우리는 즐거움이 있지? 이것이 그냥 희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정하냐면은 평강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강에 신경을 쓰면 희락이 따라와요. 근데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평강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앞뒤 말의 발음 때문에, 문맥 때문에 어떤 때는 평화로 번역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 평화. 또 어떤 성경은 평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평강, 평강의 하나님. 뭐 어떤 단어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가 오랜 습관 때문에 평화, 평안, 평강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한 말이 원래 한 단어예요. 한 단어를 번역하는 건데 그 한 단어의 뜻은 한 번만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그래서 희락, 그래서 평강이 희락을 결정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말 뜻을 성경에서 이렇게 단어를 압축해서 한자를 사용해서 평화, 평강, 평안으로 번역했는데 그 뜻의 의미가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단계, 기둥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한번 써볼까요? 이 평강, 싸우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죠. 싸우지 않아야 평화가 있고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아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쁘고 즐거운 거를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휴가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뻐하려고 하고 근데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막 돌아가요. 그래서 가족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예요. 싸우지 막 그냥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운다면은 그거는 뭐 반드시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막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폭력을 행하는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폭력을 행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 숨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냥 가족만 아는 이런 폭력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꽤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또 술 마시기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처벌은 고발해가고 감옥 가고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공개화시키는 것이 큰 처벌입니다. 주위에 알리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친척들에게 알리는 것 굉장히 부끄럽고 모멸감을 느끼고 창피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싸움보다도 오늘 오후 시간에 주로 하겠지만은 대부분 가정은 말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오후에 제 아내와 함께 실습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강과 희락, 이 2층, 3층이라고 했는데 왜 싸울까? 이게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는 중요한 기준, 이 핵심 내용이에요. 왜 싸울까, 가족은? 의 때문입니다. 1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있어야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 거예요. 3층은 2층 뒤에 있는 겁니다. 2층도 1층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면 어떻게 2층이 나옵니까? 의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의라는 말이 한 글자이기도 하고. 근데 의의 번역, 원어 이렇게 보면은 다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옳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옳을 의. 뭐 영어도 그렇고 어느 언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써볼까요?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번 의.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평강. 평강은 뭐죠? 싸우지 않게 되고 그러면 희락. 희락은 뭡니까? 기쁘고 기뻐하며 즐거운 가족이 됩니다. 이게 틀이에요. 틀. 구조 같은 겁니다. 이 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직장에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좀 하나님 나라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의, 평강, 희락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직급에 맞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맞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다가 없어집니다. 올바른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 선을 뛰어넘고 이러니까 싸움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오늘 주제인 가정 생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 있다 하면은 한 60, 70은 아니면 50, 60 정도는 올바른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관심도 갖고 필요하면은 공부도 하시고 실천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책도 읽어보시고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 한 20, 30 정도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써볼까요?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하냐면 당신이 남편이잖아. 남편이 먼저 좀 손 내밀면 안 돼? 남편이 먼저 인사하면 안 돼? 남편이 뭔가 좀 남편으로서 하면 안 돼? 나는 얼마든지 따라가겠어. 아니면은 아내가 좀 협조하고 내조하면 안 돼? 이 남자들 모임에서요. 성경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성경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사실 그것도 반쪽만 이해한 겁니다. 제가 남자들 모임할 때 소개하거든요. 원어를 갖고 소개하는데 이 돕는 배필로 번역된 부분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그래도 이제 막 돕는 배필하면서 아내가 잘하면은 나도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면은 어떤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라고 불립니다. 엄마가 된 다음부터 달라져요. 나는 좋은 엄마 되고 싶다. 아주 평생의 목표로 저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새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제 아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제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걱정이 돼요. 아니면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저러다가 지치는데, 탈진하는데, 쓰러지는데,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아빠들도 좋은 아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부 학교나 가정 부흥회처럼 길게 할 때는 이제 그걸 권하거든요. 이제 언제부터 가족 관계에 돌파가 일어나냐면은 아내들이 남편을 믿기 시작할 때. 뭘 믿냐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믿기 시작할 때. 남편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이제, 그걸 믿기 시작하면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남편들도 좋은 아빠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좋은 엄마는 이거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다고 했잖아요. 결혼하면은 그거를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간 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 관계 중에 가족 관계가 된 거죠. 인간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다. 이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은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거를 모르면, 이걸 출발선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 엉뚱한 가족 관계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거기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줄에, 창조의 원리를 따른다. 어쩌면은 이 오전 예배 때에 이 부분에서
우리 가족의 정말 제가 돌파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가족 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거였구나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아닌 것부터 하면은 하나님은 남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를 만든 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됩니다. 아빠가 되면 좋지요.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도 안 되고 아빠도 될 수 없어요. 엄마도 안 되고 아내가 안 되겠죠. 이거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남편, 아내, 아빠, 엄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리워지는 그 역할에 맞는 호칭, 뭔가 불러야 되니까 적당한 말을 찾다 보니까 남편의 사전적 정의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결혼해서 남편 됐는데 아이가 있으면 아빠라고 불린다. 이걸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을 부르는 호칭들을 만든 거예요. 가족 관계를 이것만 생각해요.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서 나는 좋은 엄마인가? 난 나쁜 엄마 같아. 막 하면 저희 부부가 진짜 정말로 양보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아니에요. 나쁜 엄마 아니에요. 나쁜 엄마 없어요. 좀 바쁜 엄마가 있지요. 나쁜 엄마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나는 좋은 아내 되고 싶었는데 우리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남편, 아내, 아빠, 엄마 그거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가족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결혼하든 안 하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마태복음 19장 4절. 우리 4절만 또 스크린이나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 본래 처음에는 원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건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그 원본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이 하나님에게는 남성성이 있어요. 여성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성, 여성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본질적인 형상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남성성이 모아져서 딱 피조물에게 들어갔는데 남자가 된 겁니다. 여성성이 들어갔는데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이걸로 끝! 창조가 끝난 겁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근데 그 역할만 너무 신경 쓰면 쉽지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남성성, 여성성이 있다. 남자, 여자다. 이걸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엄마가 되고 싶어. 이게 역할이죠. 그래서 본성과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중요하긴 합니다. 엄마 없으면 애들은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가정을 지키기는
가정들이 꽤 많지요. 그 역할은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하려면 이게 쉬워야 됩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한두 번 하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그냥 좌절 가운데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워야 되는데 쉬우려면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림 하나 그려보죠. 물통. 작든 크든 관계없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통에 물이 채워져요. 너무 크면 싱크대에 안 들어가겠죠. 밑에다 내려놓고 호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채워집니다. 닫으면 멈추죠, 당연히. 멈춘 물 퍼쓰다 보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결혼해서 3년쯤 되면은 지치는 부부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그 감정적인 부분을 다 쓴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든 뭐 어떤 감정이든 서로 좋아하는 감정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수도꼭지를 다시 열어요. 그럼 채워집니다. 통이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계속 열어놓으면 계속 채워져요. 계속 물이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넘치겠지요.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넘칩니다. 그 넘치는 게 역할이에요. 안 넘칠 방법 없어요. 통이 깨지면 안 넘치겠죠. 깨져도 넘치긴 해요. 근데 막 밑빠진 독이면 안 넘치겠죠. 그래서 가족관계가 너무 어렵다 하면은 회복을 위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지. 근데 웬만한 가정은 넘치게 돼 있어요. 물이 좀 새더라도 넘쳐요. 그럼 많은 가정은 사실 통이 깨진 게 아니에요. 금간 상태가 꽤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건강해요. 아주 말짱한 통이에요. 다만 수도꼭지를 잠가 놓은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면 넘칩니다. 채워지지 않고 넘칠 수 없어요. 넘치려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성이 충분하게 충족되어야 역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들에게 우리 남편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다 틀린 거 아닐 거예요. 제가 일일이 뭐 여쭤보지 못해도 어떤 거는 조금 지나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오히려 양보해서 그래 뭐 이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아. 다 잘랐는데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들 다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근데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남편의 사전적 정의, 결혼한 남자. 우리 남편이 남자로서 충족되어 있는가, 만족하는가, 남자로서 행복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통이 채워지는 건데, 수도꼭지를 연다는 건, 물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여자를 알려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고 또 많이 내가 여자니까 잘 알고. 그래서 그런지 아들 키우기를 좀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아들 키우기 너무 어렵다고.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들 중요하죠, 아들. 아들을 조금 있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남자아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자애라 그런가? 어떤 엄마들은 애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하면은 얘가 왜 이러지? 아빠 닮았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몰라요. 남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애라 그런가? 그러면은 한꺼풀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남자애는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나? 어떤 거가 채워져야 되나?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면은 왜 얘는 이걸 자꾸 하려고 할까? 그래서 엄마가 뭐 하나 가만히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시간과 돈을 쓰는지.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우리 애들이 막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좋아할 때 제 아내가 저희는 아들, 딸, 아들이거든요. 아들 둘이 막 게임하는 거 얘들은 뭐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지켜보다가 제 아내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막 하다가 1등 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눈에서 실핏줄이 터졌어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엄마가 대장.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더라고요.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이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왜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지? 여자라 그런가? 여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주제인가? 요즘에는 전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남성성, 여성성 강조를 안 하는데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야 결승선에 가는 겁니다. 출발을 해야. 그래야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다 하진 않고요.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보면 시간대로 쭉 서술을 했고 2장에는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면 창조의 대력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2장에서 남자들 창조, 여자들 창조를 따로 나눴어요.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창조의 순서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그래서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훨씬 월등한 재료인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복잡하죠. 섬세하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도 뭔지 모르겠지만 훨씬 뛰어나대요. 재료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다르죠. 순서도 다르고. 여성 창조가 마지막 창조예요. 그걸로 끝. 창조의 완성은 여성 창조인데 그래서 마귀가 자꾸 여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관습과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온갖 이론을 통해서 여성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러면 창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장소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어떤 분들은 드디어 남편을 이해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을 천천히 읽고 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 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2장 후반부에 가면 여자 창조한 것을 따로 설명해요. 21절부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22절에 그 여자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로 여자를 끌고 오십니다. 이게 여성 창조예요. 창조의 장소가 다른데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뒤 이어서 뭘 만들었냐면은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게 8절이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든 다음에 15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남자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이 앞부분 보면 비도 오지 않았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고 이게 황무지입니다. 거기서 흙먼지 날리는 곳, 거기서 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경작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에서 거기 다 흩어져 있는 흙덩어리 이렇게 모아갖고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 기준으로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 만들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 끝난 뒤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가 눈을 딱 떴을 때 눈에 보인 거는 에덴 동산입니다. 질서가 있고 풍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꽃이 피어 있고 나무도 참 좋고 에덴 동산이에요. 여자가 눈을 떴을 때. 근데 남자를 만들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없을 때예요. 눈을 딱 떴을 때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눈에는 쓰레기가 잘 안 보여요. 집에서 청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좀 지저분한 게 편해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그게 본성 속에 들어있어. 눈을 떴을 때 황무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황무지 본성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충북 영동에 지금 현재는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사역 때문에 교통 때문에 거기 이제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작은 시골집 하나 구해서 마당을 정원 삼아서 정말 예쁘게. 그래서 우리 집 보러 선교사님들이 자주 옵니다. 지금은 이제 온갖 종류의 꽃이 있어요.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꽃 이름 외우는 건데 클라마티스까지 외웠다가 끝냈어요. 장미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름답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 집 뒷뜰은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뒷뜰은 제 거예요. 거기는 제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예요. 물건 제가 아내한테 있는 그대로 둬라.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둬라.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집 떠나니까 방이 남아서 제 방을 만들었는데 제 아내가 방 정리해주고 싶대요. 그냥 둬라. 책상 건드리지 마라. 다 내가 필요한 대로 쓰는 거야. 저는 그래요. 뭐 사람이 다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또 하나는 에덴 동산 만든 다음에 이 두 번째 게 참 중요한 건데 남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에덴 동산 가라. 찾아가라. 그러면 네가 만든 곳을 떠나라. 그 에덴 동산을 갖고 와라. 에덴 동산을 향해서 떠나야 돼요. 아내는, 여자는 딱 눈을 뜨고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 살다가 나중에 이제 3장에서 추방이 되지만 그거는 뒤의 일이고요. 처음에 창조의 원리는 남자들은 딱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역설적으로 집안일 신경 쓰고 잘하려면은 자꾸 집 나가게 해야 돼요. 나갈 때마다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응원을 해줘야 돼요. 남자들이 집 안에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가보면은 집이 좋은 줄 알아요. 돌아와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셔야 돼요. 다녀오세요 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그건 아니고요.
갔다가 올 거예요. 어쨌든 갈 때 골프를 치러 가든 축구를 하러 가든 등산을 하든 친구 만나러 가든 당신 쉬는 날 집에 좀 있지. 왜 오늘도 그때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정말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계속하지만은 잊을 수 없는 한 커플을 5월 둘째 주에 만났어요. 둘째 주와 셋째 주. 저희 강의를 이제 책으로, 방송으로 많이 이 아내분이 미리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쓴 책을 막 들고 오셔서 이제 사인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간증이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주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일요일이잖아. 일요일만 되면 티격태격 당신 교회 좀 와라. 근데 교회를 오긴 오는데 주차장까지만 온대요. 그건 아내 내려주고 골프하러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아내가 그분 간증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받았거든요. 전 교인이 알고 있는데 그분 간증에 의하면은 저희 강의 듣고 남편이 이렇게 집 나갈 때 응원하고 지지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 해서 남편에게 정중하게 진심으로 다녀오세요 했대요.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에서 배웠다. 목사님이 알려주더라. 그 남편이 결혼 20년이 됐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일부 예배 오셨어요. 일부 예배. 그리고 골프하러 또 가셨더라고요. 근데 교회 문턱은 넘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교회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아내가 자기가 하는 거를 막 잔소리 안 하고 막 뭐라고 안 하고 당신 오늘도 그러냐 그러지 않고 다녀오세요. 그분은 쉬는 날에 거기 가서 운동을 해야 사는 분이었나 봐요. 어떤 분들은 산에 가야 살아요. 어떤 분들은 낚시하러 가야 살아요. 1년 전에 막 부부가 티격태격하는 부부인데 저희 강의 듣고 거기도 남편이 낚시하러 가는데요. 아내가 다녀오세요. 진짜 하기 싫은데 다녀오세요. 지난주에 그곳에 강의하러 갔어요. 그 남편이 장어를 잡아온 걸로 장어탕 만들어서 저희한테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잡은 거예요. 아내도 옆에서 우리 남편이 떠나는 것이 채워질 때, 집 밖에서 어떤 활동이 채워질 때, 그런 게 채워질 때 그거를 아내가 하세요 라고 할 때, 해도 돼요 라고 할 때, 인정을 해줄 때 힘이 나서 통에 물이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에덴 동산 맡았잖아요. 에덴 동산 갖고 와야 됩니다. 집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그 힘이 생겨요. 그때 지쳐있는데, 힘든데, 직장 안에서 어려운데, 스트레스 쌓여있는데, 당신이 남편으로 아내로 이것도 하라고 하니까 하고는 싶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이문열 씨 아버지에 대한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집에 불 났는데 엄마랑 자녀들이 막 불 끄는데 아버지는 우두커니 앉아있는, 무기력한, 다 놓아버린.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그것만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잖아요. 불 났는데. 근데 이제 소설은 소설이니까 별의별 일을 평생 다 하려고 하는데 막 어떤 건 됐지만 어떤 건 실패하고 안 되고 막 누구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여러 일 끝에 마지막에 그냥 풍선 들고 있던 줄 놓은 것처럼 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게 엄마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내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역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탈진하면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채워줘야 됩니다.
통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구하지 마시고. 스스로 충족되면 그거 할 만한 힘이 나와요. 한 부부 이야기 소개하고 오전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부부인데 이제 아이 낳고 열심히 키우다가 아내가 복직해야지 했는데 둘째가 생겨서 둘째 때는 혜택도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독박 육아하다시피 돈 아껴가면서 그냥 바우처만 쓰고 막 그냥 혼자 다 둘째를 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살려는 부부였는데 언제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냐면은 남편이 교회에서 축구 선교회에 가입한 겁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그래서 참았어요. 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좋아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이어갖고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아내가 뭐 운동도 해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축구 선교회 그거 허락을 해줬는데 언제 싸웠냐면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축구만 하고 선교는 안 하더래요. 축구 선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빌미로 막 뭐냐 당신 토요일 하루 쉬는 날 일주일 내내 내가 지쳤는데 좀 같이 좀 해야지. 그러다가 저희 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하셨어요. 참 아내들이 훌륭해요. 아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니까 이게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녀오세요 한 거예요. 토요일 오후 3시에. 그래야 남편이 산다고 하니까 다녀오세요. 그 남편은 인사받고 가다 보니까 토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토요일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데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하고 왔는데도 눈이 떠진대요. 토요일 아침. 아내가 다녀오세요 하니까. 그래서 오전 내내 대청소를 매주마다 한답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둘째가 막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는데 큰애랑 둘째를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놀게 하고 자기가 애 데리고 가니까 다른 집도 애를 데리고 가갖고 애들끼리 놀고 아내는 깨끗한 곳에서 음악 틀어놓고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던 걸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꾸미고 막 글도 쓰고 차도 마시고 조용하게 아내가 채워진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막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축구 끝날 때쯤 떡볶이를 해갖고 가는. 그 교회 소문났어요.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예요.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렇게 이걸 말하는가? 그래서 좀 나랑 결혼했다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한 개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충족될 수 있도록,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거를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이니까 서로 또 애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 이런 게 중요한가? 좀 채워지고. 남자들도 좀 집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남성성이 이제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남성성이 막 이렇게 폭이 넓어져요. 엄마의 영향, 교육의 영향,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게 가장 남아있을 때가 만 2살, 3살 때입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여러분 손주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다든가 키워본 경험으로 2, 3살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2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는 꽃을 좋아하면서 허브를 많이 키우고 허브 막 얼마 전에 장미 덮어서 장미차 만들고 나한테 마셔보라고 하는데 저는 마셔줘요.
마시라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 따로 있어요. 저는 어떤 향을 좋아하냐면은 저는 휘발유 냄새 좋아합니다. 정말 주유소 가서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안 쓰고 휘발유 차 지금도 쓰고 있는데 연료 가득 채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연비 계산하고 얼마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른데 우리 손주도 보니까 딱 그 나이인데 자동차만 보면 막 부랑부랑 하고 오다가 원주 졸음쉼터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거기 한 아이가 거기도 한 20개월, 12살 정도 된 애가 딱 내리는데 공룡 들고 공룡파, 자동차파. 남자들 안에 있는 어떤 공격성, 야성에 대한 부분, 모험을 즐기고 나가고 싶고 이 부분이 채워지면 살아납니다. 남자도 살아나지만 가정도 살아나요. 그래서 응원을 해주세요. 근데 여성들 안에, 아내들 안에 있는 좀 안정감, 우리 집에 에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쉬는 날 우리 집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그걸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남자는 집안 청소 자기가 다 한대요. 설거지도 다 한대요. 그래서 실제 그런 거 한번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하긴 하는데 하라고 해야 한대요. 그거는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치기만 합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딱 알아서 먼저 에덴 동산 만들자. 그게 프로젝트로 하면은 좀 아내가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게 서로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분, 세 분씩 잠깐 나눠볼까요? 아주 짧게. 오늘 이 설교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의의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소개했는데 올바른 관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마음에 좀 와닿았는지 중요하게 생각됐는지를 그걸 기억하고 지키고 싶은지 이거를 한번 두 분, 세 분씩 앞뒤로 잠깐 이야기해 보실까요?